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요일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주일은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수요일은 작은 은혜 부어주시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사모해서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든 죄의 백성들에게 그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일을 정해서 은혜의 분량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수요일,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오늘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걸 아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많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용서를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아무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미래의 시간 속에.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미워하려다가도 아니야.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셨지. 라고 그렇게 떠오르게 생각나게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삶이 태어날 때부터 관계예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형제라는 관계가 맺어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선생님과 친구들이라는 관계가 생기고 그렇게 점점 더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관계라는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이면 너무 좋지만 그 삶 속에 관계 속에 오해도 생기고 또 죄라는 것이 점점 커져서 내가 상대편한테 해도 끼치고 또 내가 해를 받기도 하고 나도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관계는 깨지고 어떤 관계는 원수가 되고 어떤 관계는 너무 친밀한 또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근데 그 속에 모든 관계 안에 그 흔적은 우리 안에 남습니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그 모든 관계는 우리 속에 흔적을 남겨요. 좋은 관계도 깊은 흔적을 남기죠. 여러분 좋은 관계에 어떤 사람과의 예를 들어 이별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그 관계의 흔적으로 인해서 이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을 가져다 주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이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만큼 그 사람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안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죠. 안 좋은 관계도 계속해서 삶 속에 그 흔적이 남아서 나의 삶 안에 자꾸만 나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 속에 이렇게 생겨지는 주름 같은 마치 이렇게 오래 살면 이마에 주름 생기죠. 그게 세월의 흔적이죠. 우리 안에도 그 관계로 인해서 흔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좋은 흔적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흔적들은 계속 우리 속에 주름살을 만들고요. 거기에 자꾸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과정 안에 내가 인생 가운데 생겨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 좋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생겨진 흔적들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과거에 지나간 사람들과의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은 과거에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비슷한 사건을 만나면 여러분 걸려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전에 가졌던 그 흔적으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아프게 만들고요. 예전에 그 사람이 떠오르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지금 오늘 만난 그 현재의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관계가 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만났던 비슷한 사람 또 만나고 과거에 만났던 비슷한 환경에서 또 살게 되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언제나 내 앞에 있지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왜 나는 똑같은 일에 자꾸만 넘어질까? 왜 나는 똑같은 이런 일들에 더 나은 모습으로 반응하지 못할까? 왜 나는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서 넘어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 싫어서 다른 교회로 도망갔더니 거기에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다른 교회 또 도망갔더니 거기에는 더 센 사람이 있어. 그런 일 여러분 겪어보셨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가 그거 싫어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론 영적인 이유가 제일 크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뭔가를 옮기는 환경에서 이렇게 옮겨갈 때 이런 어떤 불편해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피해 다니는 그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꼭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계속 있다. 그러면 그게 돌파가 안 돼요. 돌파가 안 돼요. 또 계속해서 어떤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다. 그게 돌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관계 안에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달고 다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 주셔도 이 속에 관계라는 것이 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마치 항아리에 금이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줘도 그게 다 새나가요. 고여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채워져야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금이 간 상태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이 새나가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정말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삶 안에 평강을 누리는 자, 모든 관계 안에 화평한 자,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화평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화평케 하는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런데 내 안에 나 자신과 내 속에 이런 지나간 시간 속에 어떤 관계 안에 내가 화평하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화평한 자가 돼요? 아직도 화평하지 못한 내 안에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내 안에 모든 관계로 화평한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막 주님 내가 너무나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관계 안에 화평하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깨어진 관계가 있고 깨어진 어떤 관계로 인해 묶인 것들이 있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처리가 돼야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진행될 수가 있어요. 항아리에 물이 은혜가 차고 기름부음이 차고 항아리에 뭔가 찬다는 건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뭔가를 붓는다는 건 거기에 아구까지 차는 게 목적이죠. 아구까지 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구까지 차면 존재가 바뀌어요. 주님이 원하는 존재가 돼요. 근데 아구까지 차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항아리 안에 그냥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런 존재로 그냥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아구까지 채워지기를. 금간 항아리가 메꿔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감정의 상처들,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픈 기억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하고 성숙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면이 완전히 치유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것과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내면의 평강한 것과 다른 것처럼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과 내면이 화평하고 평강한 자하고 다른,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어떤 은사적인 거, 내 속에 있는 열정, 그것과 내 속에 있는 용서하고 다 풀어낸 어떤 화평한 그런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 이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내 영혼, 육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면 여러분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이렇게 묶어놓고 여러분을 이렇게 족쇄 채워놓듯이 여러분이 묶여있게 하는 거, 여러분을 이렇게 수갑 채워놓은 것처럼 여러분을 묶어놓게 하는 거, 그게 뭔지를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세월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떠올라요. 생각나요. 심지어 태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은 상처라 할지라도 성령은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여러분이 상처받을, 여러분이 마음에 억울함을 가질
그런 시간대 언제인지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해주실 수 있죠. 감정으로 상할 수도 있고요. 육체로도 상할 수 있고요. 예. 또 뭐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모욕을 받음으로써 충격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지정의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흔적으로 지금 남아있다라면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고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채워서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길 원하세요.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새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건 또 다음 단계라는 것이죠. 또 다음 단계.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보셔야 돼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깊은 아픔이 있는 자가 있어요. 한이 맺힌 자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는 아직도 용서하지가 않은 거예요. 억울한 마음. 여러분 한이라는 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한을 풀고 싶은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혼 깊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다 이제 풀어야 돼요. 그걸 풀 때 여러분이 더 이상 한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기쁨, 하나님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정의 축복, 또 어떤 위치적인 축복,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부스러기 같은 것들. 그냥 부스러기 같은 것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느끼는 참된 만족이에요. 참된 만족. 무엇을 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공허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해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도요,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어요. 허전해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그 진정한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죠. 그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러한 참 만족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진정한 만족이죠. 그걸 우리가 가졌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허락해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실 때 내 안에 스며들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열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족쇄를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내가 묶고 있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보여드려서 그분의 빛이 비추어 그게 끊어지고 풀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뱃속 깊은 곳에 그걸 숨겨두고 안 보여주니까, 외면하니까, 아닌 척하니까. 그건 옛날 일이야. 난 지금은 난 그렇지 않아 지금은 하면서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 때문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에서 벗어나고 해결받을 수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언제 해결받을 수 있냐? 말씀 들을 때 해결받을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때가 바로 빛이 비추는 시간이고요. 그때가 바로 불순물이 올라오는 시간이고요. 내 속에 더러운 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숨겨놓은 것들이 다 밝혀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지금 저 말씀이 내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떠오른다. 어떤 사건이 떠오른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게 여러분 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용서하고 풀러내야 할 올무인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결해져요. 그 앞에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때 내가 정결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어떤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 시간에 내가 인정하면, 그 시간에 내가 보여드리면, 내가 그 시간에 그것을 고백해드리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나 내일 할게요, 주님. 뭔가 마음에 떠오르는데 아프니까 더 이상 들춰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 눌러놔. 다음에 할게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 그래요. 제 안에 그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그걸 인정해 드리면 그때 성령의 불이 와서 여러분을 태워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그 막 골마 있는 그 부분들을 다 싹 말려버려요. 그 은혜를 주님은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뒤로 미루지 않으세요. 오늘 뭔가를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따르는 표적, 역사가 뒤따라서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죠. 뒀다가 내일 하고 모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화합해야 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반응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 앞에 더 드러내세요. 속에 숨겨놓은 상처, 속에 숨겨놓은 실패, 속에 숨겨놓은 죄책감, 모욕받은 거, 거절당한 거, 손해본 거, 억울한 일, 그런 거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서 나한테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반응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미움이, 억울함이, 자존심 상함이 있죠.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을 점점 다음 단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입은 옷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못 입어요. 작아서. 그죠?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옷을 갈아 입어야 할 때가 된 사람이 많아요. 이제 작아서,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이 작아서 다른 큰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될 때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작은 옷을 입고 그냥 있는 거예요. 불편한데, 맞지 않는데. 주님이 오셔서 갈아입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옷을 갈아입혀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그 옷을 기꺼이 벗고 내어드려야 돼요. 그 주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혀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속에 이제 옷을 벗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자꾸만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게 만드는 그 과거에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것들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주님 앞에 더 이상 이제 내가 이거 입고 있지 않겠습니다. 작은 아이였을 때 입었던, 작은 아이였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 사고, 그런 것들을 다 벗어서 주님께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고 다시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때는 됐는데 그러한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냥 그 옷을 입고 계속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안쓰럽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좀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주님 혼자 못 하세요. 강제로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절대로 강제로 뭘 하시지 않아요. 믿음도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도
주님을 내가 믿겠다,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할 때도 강제로 하시지 않잖아요. 강제로 너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어, 막 협박해서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다 들려주고 그 다음 선택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거죠. 모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상황들은요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을 것도 내가 결정하고 순종할 것도 내가 결정하고 다 내 의지로 결정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이 강제로 우리한테 막 억지로 끌고 가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러죠. 주님, 그냥 주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해주세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좀 강권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때는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막 그냥 강권적으로 막 끌고 가주셨으면 좋겠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막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질 않아요. 내가 허락을 해야 돼. 주님 제가 원합니다 해야 돼. 주님 제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이게 있습니다. 가져가 주세요. 이걸 처리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지금 제가 용서합니다. 이 상처를 주님이 걷어내 주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거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허락을 해드려야만 주님이 그걸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허락해 드려야 돼요. 허락해 드려서 그분이 그것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를 끌어서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의 그것들이 제거되는, 제거된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해요. 제거된 만큼 그 사람은 주님이 품는 것들, 주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똑같이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요. 방법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금식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는 거 왜 해요? 능력 받으려고요? 능력과 성숙도는 그것과 그것이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금식의 목적도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도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성숙한 자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처리될 것들,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요, 집에 쓰레기 오래 놔두면 막 벌레 생겨요. 그죠? 여름에는 이렇게 큰 쓰레기 봉지 사용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그만 거 해갖고 빨리빨리 채워서 내다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내 속에 쓰레기 같은 거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면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더 지저분해져요. 이것을 버려야 돼. 싸서 버리고, 싸서 또 버리고.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나를 주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자기가 아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절대로 부인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주님 더 보여주세요.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냉장고 만든 사람이 냉장고 그거 고칠 때 그 어디에 뭐가 있고 무슨 기능이 있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고장난 거고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뭐가 고장났는지 아세요. 다 아세요. 그분한테는 우리가 뭘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보여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 속에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 그렇게 해서 더 드러나게, 더 보여지게 해서 주님이 빨리빨리 그것들 처리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러한 것들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정말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세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하세요? 얼만큼 죽었는지, 여러분 자신이 얼만큼 죽었는지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뚜껑 열어 봐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열어서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본다고 또 보이는 건 물론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 번씩 여러분 속에 진실한 모습을 여러분을 보고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내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내가 분노로 반응하고 있나? 내가 욕심으로 반응하고 있나? 내가 시기심으로 반응하고 있나? 보셔야 돼요. 아직도 그런 육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아직도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남아있는 상처로 인해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여러분 속에 반응하는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신 반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너그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된 것을 축복해 주는 마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사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돼. 그건 내 속에 이 시기심, 질투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돼요. 그런 어떤 좋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 여러분 알잖아. 아,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품은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게 여러분을 점검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점검해? 여러분이 뭐 환상 잘 보인다고 난 이제 변화받았어. 예언 잘한다고 나 이제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됐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재는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 사건 속에 내가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은 잘 보는데 아직도 욕심이 가득해. 아직도 시기심이 가득해. 남이 뭐 잘 되면 막 질투가 일어나. 셈이 나. 저 사람 사랑받으면 막 셈이 나. 그러면 그 사람이 환상 아니라 천국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뭐 매일매일 천국을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말씀하신 것들, 주님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좀 신령하지 않아도 돼요. 환상 잘 못 봐도 괜찮아요. 예언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제가 해드릴게.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말씀 속에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굳이 뭐 때마다 일마다 예언 여러분이 예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근데 안 열어지면 그냥 안 열어줘도 괜찮아요. 그런 것 갖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무슨 성장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걸로 그러한 잣대로 재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정말 내적인 부분에 남아있는 상처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움과 시기심과 모든 욕심과 탐심 그러한 것들로 남아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놔서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다 주님이 다 사그라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다 내어드려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찍적거리려도 걸릴 게 없는, 성령님이 역사하면 바로 반응하는, 성령님이 이끄시면 바로 반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걸 열망하세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주님이 보실 때 흐뭇해하는 사람이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흐뭇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보시면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어요? 주님이 흐뭇해하는 사람. 주님 보시면 너무 기특해, 흐뭇해, 믿을만해. 그 아이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흐뭇하고 믿을만해. 그런 사람 되셔야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 자신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보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맡고 있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속이 막 화가 나서 미칠 뻔했어요. 제 속에 이렇게 화가 많아요, 주님. 제 속에 이렇게 분노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제 속에 이렇게 내가 주님 성품 갖지 않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주님. 저를, 제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빼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 나 환상 열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더 기뻐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게 되면요, 저절로 열려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그런 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게, 이 속이, 내면이 깨끗해지, 상처가 없는 게 깨끗한 거고요. 미워하지 않는 게 깨끗한 거고요. 상하지 않은 마음 갖고 있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보여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벽이 뭐냐. 사실은 그게 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묶여있는 마음. 올무로 묶어놓은 마음들. 그것들을 여러분 다 풀어내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정말 그때 때에 맞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를 보여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내 상한 것이 뭔지 보여주세요. 그 냄새 나는 게 뭔지 좀 보여주세요, 주님. 나는 잊어버렸어도 주님이 아시니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세요. 주님 앞에 그 마치 집 대청소할 때 구석구석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하고 함께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릴 거 다 버리고, 이게 이런 게 여기 있었네. 막 3년 동안 5년 동안 쓰지 않고 저기 막 창고에 넣어놨던 거,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이거 진짜 안 쓰는 거 버려야지.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그런 작업을, 그 영혼의 그런 작업을 여러분 하세요. 하세요.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쉬워져요. 몇 발짝 가다가 넘어지고, 몇 발짝 가다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더 이상. 그죠? 지치는 이유가 자꾸 넘어져서 그래요. 자꾸 계속 달려가면요, 안 지쳐요.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달리고. 근데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사람 다 지쳐요. 그 지치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이제는 내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옆도 보지 마시고 뒤도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표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